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얻은 자로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정산하고 새 사람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은 성도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제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첫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로 외적으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속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내적 문제를 떠나 외적으로 어디까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은 어두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3절에서 지적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뿐만 아니라 4절에서 지적한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보편적이고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했듯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전혀 깨달을 수 없도록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빛입니다. 빛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와 자비를 본받는 것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정하라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사소한 일이지만 성도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11절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그것들이 행하는 자나 자신을 책망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도의 마땅한 바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에서 더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까지 알고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자인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자세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 온다면 그것을 잘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순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위란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또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남은 세월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될 만한 세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그리스도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성도에 마땅한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것이고, 남편은 주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떠나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몸을 내어주신 때가 교회가 탄생한 다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동한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교회 자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를 26절, 27절에서는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 즉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만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로서 그리스도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에게 마땅한 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어 교회를 위하며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대선 전국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몸바칠 수 있도록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안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비대면 예배드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주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